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2절 한 절입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이스라엘의 열매들 9번째 시간으로 이 단에 대해서, 단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단 지파도 마찬가지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겠지요. 우리가 앞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열매들, 그 이스라엘의 그 12명의 그 아들들을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그 아들들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이름들이 다 남달랐습니다. 그죠? 예. 그 이름들이 갖는 의미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그의 모든 어떤 신앙의 자리나 삶의 자리에서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9번째 열매인 이 단 지파, 이 단 지파는 이 태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 이스라엘의 두 아내였던 이 첫 번째가 이제 레아였고 두 번째가 이제 라헬인데, 레아가 이 야곱 사이에서 아들을 계속 이렇게 낳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태를 열어주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라헬은 자녀를 하나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언니인 레아와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특히나 또 이 야곱이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레아는 줄줄이 자녀들을 낳는 데 비해서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참 화가 났겠어요. 그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결국 참다 안 되니 이 라헬이 자신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되었죠. 바로 그 첫 번째 자녀가 이 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은 순서로 치면은 야곱 그 이스라엘이 낳은 아들 전체 그 12명의 아들 중에 순서로 치면은 5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의 어머니는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였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 단 역시도 그 출신이 그렇게 좋지가 않지요. 정실 부인이 아니라 이 몸종으로부터 난 자녀였으니 그도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죠? 아무래도 레아의 그 자녀들에 비하면은 훨씬 아마 소홀히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이라는 이 자녀를 낳고 나서 이 라헬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 그거를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3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0장 4절입니다. 창세기 3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유래가 방금 라헬이 한 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갖죠. 억울함을 풀었다라는 뜻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언니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자녀를 넷을 낳는 동안 이 라헬은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겠습니까? 결국 몸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 라헬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한편으로는 시원했겠어요, 그죠? 비록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 구약 시대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아들은 고스란히 비라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몸종의 여주인인 라헬의 자녀로 입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라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뭄에 담비 오듯이 이 단을 낳고서 그 억울함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단이라는 이름 속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그가 참 그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의 그 집안에 나타나고 있었던 참 그 인간적인 것들, 물론 우리가 이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인간적인 어떤 그런 뭐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뭐 사랑 등등이 거기에 다 개입되어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선용하시고 들어쓰셔서 결국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의 약속대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단지파, 이 단지파는 참 그 지파의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내력을 볼 때에 나는 우리 신앙에도 충분히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그 남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단지파가 나오게 된 유래부터 시작해서 이 지파가 결국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들이 뭐 애굽 땅에서든 광야에서든 그리고 이제는 그 광야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때 등등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들어쓰시고 또한 그들을 또 하나님은 어떻게 또 징계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딱 한 절 22절 말씀 안에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 이 비유를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서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단의 육신의 아버지인 이 야곱 이스라엘은 이 단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여러분 우리 말씀 또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16절 17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될 것이고, 근데 그 17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곱 이스라엘이 그 또한 아들인 이 단에 대해서 남긴 말씀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다. 이게 좀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좀 심상치가 않죠, 그죠? 예. 뭐 하고 많은 비유 중에서도 하필이면 뭐 뱀이니 독사니 이런 표현을 왜 했을까? 결국 말굽을 물어서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단 지파는 참 여러 우여곡절이 있는 지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이 단 지파도 귀하게 쓰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단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 단 지파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찾아볼 내용은 출애굽기 3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1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뭐 짐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 이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해낸 그 목적, 그 뜻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것이 그냥 단순히 불쌍하고 가련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빼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은 이 참으로 힘없고 연약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이제는 광야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훈련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성물들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성막 안에 필요한 여러 성물들을 제작하는 데에 특별히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가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위에 보면 아까 출애굽기 31장 그 첫 절에 보게 되면 첫 절과 두 절 이어서 보면은 거기에 유다 지파 소속으로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부살렐이라는 자를 지도자로 세웠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사람을 세운 것이 6절에 나오는 이 단 지파에 속해 있는 오홀리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각각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성물들을 제작하고 만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단 지파에 오홀리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다른 일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에 아주 중요한 성물들을 제작하는 그 일의 책임자로 이 단 지파에 오홀리압을 들어쓰셨다. 비록 단 지파는 그 출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머니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였지만은, 여러분, 근데 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루벤을 처음에 볼 때에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안타깝게도 놀랍게도 이 비라는 야곱과 어쨌든 야곱 사이에서, 아버지 야곱과 사이에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비라는 그 뒤에 루벤과 그죠? 통정을 하게 되었죠. 그죠? 그걸로 인해서 이 루벤은 그 아버지 이스라엘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는데 장본인이 바로 한쪽이 첫 번째 아들이었던 루벤이었고,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는 그 상대편이 바로 라헬의 몸종인 비라였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루벤에게는 첩이긴 하지만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엄청난 일이 한 집안에서 벌어지게 된 거죠. 그걸 아버지 야곱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라의 몸에서 나오게 된 이 단이 온전한 어떤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어머니가 저질른 그 엄청난 죄악이 여러분, 그 자녀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이런 단을 귀하게 쓰시더라는 겁니다. 이 단 지파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단 지파가 이렇게 귀한 쓰임을 받긴 받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광야 생활을 보내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 그 가나안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땅을 이제 각 지파마다 분배를 이제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단 지파는 여러 다른 지파들보다도 가장 늦게 땅을 분배를 받거든요. 근데 그 분배받은 그 땅도 보면 지중해를 끼고 있고, 그리고 그 땅은 그 밑으로는 블레셋이 있고 아말렉이 있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힘 있는 족속들과 늘 부딪히는 어떤 그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 분배받은 그 땅에서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결국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죠. 우리 사사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사기 1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음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땅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처음에 사실 분배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이 여러 이방 족속들 때문에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땅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거기에 2절에 보시면은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땅으로 가서 그 땅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정탐꾼들이 유숙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이 이 미가라는 자가 거기 있으면서요. 자기 집에다가 임의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그리고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임의대로. 이거를 이 단 지파가 유숙을 하면서 다 본 거예요. 결국 꾀를 내어서 이 미가 집에 있었던 제사장이며 그 신상들을 훔쳐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사사기 이제 18장으로 가셔가지고 17절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라고 되어 있고요. 27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30절 말씀해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이 단 자손이 자기 임의대로 땅을 차지해 가지고 그 차지한 그 땅에다가 미가로부터 빼앗은 신상을 거기다 두고서 거기에 절을 하고 그 신상을 떠받들고 믿었다. 결국 이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 속에서도 내가 아닌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길 때 어찌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이 단은 땅을 분배받기가 무섭게 자기가 차지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다 보시는 가운데에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을 훔쳐와 가지고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버젓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 단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결국
이걸 이제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또 우리 말씀 찾아봅시다. 열왕기 상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상 12장입니다. 열왕기 상 1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0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이 열왕기상 12장에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졌습니다.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 북쪽에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의 징계로 나라를 쪼개어서 그 여로보암에게 주셨는데 이 여로보암이 땅을 얻자마자 나라를 세우자마자 한 짓이 혹이라도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지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고 남유다 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은 그들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혹이라도 그들이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지금 남유다의 왕인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추종하고 따를까 걱정이 돼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 위쪽과 아래쪽에 위쪽에는 단, 아래쪽에는 베델 두 군데에다가 성소를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각각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따를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가 세워진 그 한 곳, 그곳이 바로 단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단 지파가 세웠던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단 지파는 사사 시대에도 그렇고 이 지금 분열 왕국 시대에도 그렇고 끊임없이 뭐예요? 우상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가지고 너무나 깊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이 우상을 쫓는 이런 자리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단을 귀하게 들어주셔서 그 광야 시대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 모든 성물들을 제작하는데 이 단을 들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후에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도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도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가셔서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8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여기 지금 이스라엘 자손 그 12지파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각각의 그 지파 1만 2천이 제시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가 본 지파들 중에 단 지파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단 지파가 빠졌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지파는 다 있어요. 단 지파가 없어요. 왜 없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 지파는 끊임없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다른 지파들은 그러면은 뭐 계속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겼느냐? 물론 아니죠, 그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전체가 사실 다 하나님 앞에 패역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셨는데 놀랍게도 이 단지파가 없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겠지요. 결론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지파를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가? 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까? 하나님 무엇을 경계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가? 우리 주님 말씀처럼 여러분, 처음 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전 일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은사를 체험하고 어떤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은 심지가 굳은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신앙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신앙인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변질이 되고 왜곡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도 붙들고 사는 신앙인가? 점점 세상으로 나가고 점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다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식어지고 옅어져서 그저 명맥만 유지하고 형식만 그냥 갖추고 있는 그런 죽어있는 박제가 된 그런 신앙은 아닌가?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정말 중심으로부터 깨닫고 돌이키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죄인을 책망하시는 것보다도 그 죄인이 돌이키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물론 죄인이 지은 그 죄도 가증히 여기시지만은 그보다도 하나님이 더 눈여겨보시는 것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가증히 여기시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있는가? 회개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목이 뻣뻣해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만용을 부리고 내가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단 지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 자리에 우리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중요한 건 여러분 시작이 물론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죠. 끝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 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